예수님보다 먼저 활동했고 대중의 지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동안 신앙의 내력으로 침례 요한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십니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어떻게 떠올려 주세요? 침례 요한은 정말 구약의 대쪽 같은 선지자들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엘리야와 때로는 엘리사 같은 선지자, 그렇게 여러분 떠올려 주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누더기와 같은 것을 입고 빈들에서 경건하고 정변한 그 나시린의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던 영광을 누린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참수를 당하여 죽기까지 조금도 비굴해하거나 추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으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미지는 침례 요한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로마 제국의 압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오실지 그들은 정말로 그들의 폭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늘 대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예복을 입고 종교적 권위를 내세우면서 백성에 군림하고 하는 그런 다른 제사장들과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낙타토롯에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있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주 양식으로 삼고 광야 들에서 회개와 침례를 전파하며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외침은 예루살렘을 뒤흔들기 시작을 했죠. 그의 설교와 선포는 영적 올림과 힘이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침례 요한 앞으로 다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삶에 유익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그의 외침이 아주 강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의 침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정말 그동안 목격하지 못했던 이 생경한 일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포하고 외친 것 중에는, 그리고 또 그야말로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었는데 뭐였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 메시아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 메시아라고 외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 침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자로 지목되자 바울이 일어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게 누구의 얘기였느냐?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다. 다윗을 보고 감격해 하셨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언약하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침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그리고 바로 그게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사도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바로 그는 침례 요한이라고 아주 불렀습니다. 우리 본문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사역했다는 뜻이죠. 침례 요한이 먼저 앞서 사역을 했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례 요한을 먼저 보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한 얘기는 그거예요. 회개와 침례라는 두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지 알죠? 회개가 뭔지 아시죠? 요즘 여러분들의 신앙 내력 정도면 회개가 뭔지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안수 집사님, 회개가 뭔지.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아시죠? 돌아서는 거. 자기 인생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목표로 삼았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돌아선다는 게 의미입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길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길을 바꾸셨나요? 확 돌아서서 확 바꾸셨나요? 다른 말로 하면 그동안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놓는 것이기도 합니다. 회개는 내가 잡고 있는 것, 움켜쥔 것 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내려놓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온전한 회개를 하셨나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역시 바른 회개가 있지 않아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온전한 회개가 없는 삶은요, 열매가 온전히 맺힐 리 만무합니다. 아멘. 내 삶에 왜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나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열매가 없을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가던 방향의 길을 내가 잘못되었음을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돌아서면 뭐가 보이죠? 새로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던 길을 이 길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내가 돌아서면 다른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돌아서긴 돌아섰는데 다른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맨날 그 옛날 일을 살면 그건 내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침례는 뭘까요? 침례가 세례, 침례가 뭘까요? 침례는 죄와 사망의 속박 속에서 살던 인간이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뉘우치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생명의 길로 내가 돌아섰다는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는 의미로 내가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으로서 살고 하나님 주님과 연합되는 의미로 가시적인 표현이 바로 침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인정했다는 가시적인 고백이 바로 침례입니다. 다 알고 계셨죠?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다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은 복음의 핵심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침례를 촉구했습니다. 왜냐?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와 침례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온전히 돌아서야 돼요. 온전히 돌아서지 않으면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고 아무 길도 아닌 거예요. 그게 내 삶은 아닌가요? 내가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주님은 저희 주인입니다 고백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다른 길로 가고 계신가요? 우리 계속해서 본문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침례 요한이 사역하면서 줄곧 해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말로 정확히 권면하고 있는 말이었어요. 어느 날 침례 요한이 등장하자 예루살렘은 술렁거렸다고 그랬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타났는데 마치 구약의 선지자와 같았다. 그 사람이 죄를 촉구하며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자신들의, 그런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침례요한 같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외친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어서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자신들의 이익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모습이 아마 사뭇 생경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지도자들 누구 하나, 종교 지도자들 누구 하나 그들의 죄를 촉구하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를 이야기하자 그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이걸 말하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자신의 안위나 목숨 따윈 안중에도 없었어요. 명예와 권세와 부를 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외친 거예요. 그러자 침례 요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이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알고 요한의 일을 듣고 그가 침례 베푸는 요단강 그 현장으로 찾아옵니다. 그때 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지금까지 한 번도 이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친 사람이 없었어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던 겁니다. 정말 서슬퍼런 권세를 휘두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침없이 내뱉은 거죠. 독사의 자식들하고 책망합니다. 그런 침례 요한이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자신에게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가 나를 누구라냐? 물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바울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아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9절에 2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하더라. 아멘. 요한이 이야기한 것은 나는 아니다예요. 끊임없이 이야기한 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여러분, 저는 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쭉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구원주로 오신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굳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왜 했을까? 이거 안 해도 되는 이야기예요. 이 설교를 왜 했을까? 여러분, 침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 반복한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 3장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먼저 그것을 반복한 이유가 뭘까요?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압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기를 한 번도 이런 인물을 만난 적이 없었잖아요.
정말로 침례 요한이야말로 자신들이 학수고대하던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어 부와 권세와 명예를 탐할 만도 해요. 그리고 그 정도의 당시의 영향력이었으면 그가 조금만 마음을 다르게 먹으면 엄청난 부와 권세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어요. 인간은 그런 위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위치가 되면 대부분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줄기차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와서 물어요. 아무에게나 묻겠습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단호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거침없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꾸 따라와서 묻잖아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일관되게 나는 아니다. 오직 나를 통해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했던 겁니다. 아멘. 이 땅에서 자신의 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임종이 다가왔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신은 심지어 그리스도의 신발끈조차 풀 수도 없는 자라고 말하죠. 철저하게 죽기까지 자신은 가려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했던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인생은 가난과 고독 속에서 일평생 살다가 비참하게 참수형을 당해 죽습니다. 그래서요, 침례 요한의 이 짧은 삶은 마치 실패자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가 외쳤던 건 나는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나는 아니다. 죽음의 목전까지 자신을 가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왜 이 짧은 시간에 이 침례 요한의 얘기를 왜 끌어왔을까요? 회개한 사람의 삶이 이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죽음의 위협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했어요. 조금 더 자신이 영광 받을 일이었다면 철저하게 그 자리를 피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너무도 나하고 다르죠? 이런 분 계세요? 난 똑같네요 하는 분 계세요?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 뭐라고요? 나는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제가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실제로 실패자까지 느껴졌던, 그렇게 여겨졌던 침례 요한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어때요? 그가 자신은 아니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잖아요. 아마 영원히 세우실 거예요. 아멘.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도 만나고 있잖아요. 침례 요한의 삶이 실패입니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계시고 영원히 세우신다는 거예요. 일평생 가난하게 살고 철저하게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침례 요한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아멘. 침례 요한을 떠올리면 예수님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친 사람이었다는 거. 진짜 회개가 뭐냐? 침례 요한의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진짜 회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삶은 주님께서 세우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다시 말해서 나를 내려놓지 않고 내 속에 내가 사는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주님께 적당히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적당히를 완벽하게 바꿔주시는 분인가요?
주님은 내가 주님을 존중하는 만큼 주님 나를 존중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자비가 풍부하셔서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나를 품어주시죠. 그러나 정말 이런 진정한 회개한 사람이 느끼고 경험하는 신비로운 축복들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상이 어떨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한 번도 말해보지 않은 분 없죠 여기?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고 살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진짜 내가 입술로 하는 거냐, 내 앞에 칼이 들어오는 죽음의 위기 속에도 그렇게 하느냐, 이런 사람은 타협하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손해하지도 않아요. 마음 상하지도 않아요. 왜? 바라보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진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침례 요한의 얘기를 왜 끌어왔을까를 고민해서 일주일 동안 보니까 침례 요한의 삶이 진짜 회개한 사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삶이 한마디로 나는 아니다의 삶이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나입니다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삶은 끊임없이 언제 묻는다 해도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너무 잘하고 있는 말씀이죠. 거의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 삶이 바로 나는 아니다라는 삶이에요. 이제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과 주님이 세우지 않는 사람이 분명해졌습니다.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나의 주인은 나라고 힘쓰는 사람은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침례 요한과 같이 나는 아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설교하기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인류를 구원할 예수를 주셨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의 삶 얘기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뭘까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냥 넉놓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알고 있거나 입술로 내뱉어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 오시고 예배하고 계세요? 예배 안 하잖아요. 잘. 여러분 주님 오실 거를 예배하는 삶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특히 침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바울이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비한 자였다. 그리고 그가 침례와 회개와 침례를 외쳤다. 나는 아니다를 실천한 사람들이 우리는 가까운 시간에 이미 만났습니다. 누구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초대교회 가운데 임했어요. 사람들의 삶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가 오는지 아세요? 진정한 회개가 오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알게 돼요. 성령이 지시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오면 성령이 나에게 뭐를 해야 할지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님도 알게 돼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알게 돼요. 실제로 여러분 왜 재물을 이야기하나 말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을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저 생각해 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갖다 놨잖아요. 그들이 쫄딱 망했을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더니 쫄딱 다 망했더라라면 기록했을까요? 네.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죠. 그건 여러분 아시죠? 고백도 해보셨죠? 고백할 수 있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면 누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인인 것을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 당신들은 진정한 회개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구원자를 보냈는데 구원자를 때려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바른 회개의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역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왜 예비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같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짜 회개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바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저는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시죠. 예, 여러분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나의 주는 나라고 생각해 왔지, 내가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말하면 정말 내가 침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오늘 다시 우리에게 그런 삶을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조용히 그러나 깊이 한번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입술로는 말로는 저희 주인이십니다, 주님이라고 얘기했지만 제 삶은 도무지 주님인 것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로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나는 아니니라, 나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